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 배에서 넘치는 생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복음 많은 바리새인들이 들으시고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푸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으니 거기 또 야곱의 그대로 앉으시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배에서 넘치는 생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시게 된 배경을 통해 은혜를 받았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만남. 예수님이 사회적 관념의 장벽을 허무시고 돈 많고 능력 많고 힘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지 않았지만 힘없고 능력 없는 여자, 볼품없는 이름조차 없는 여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찾아가셔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여전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20년 됐는데요. 이분은 젊어서 20매매 납치를 당했습니다. 동네 사람한테요. 젊은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부모가 창피하다고 그 여자 전사님을 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집간 지 열흘 만에 그 전사님 남자와 별거를 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하다가 또 자신을 성폭행 그 남자에게 혹시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도 처벌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오래되지 못했고 많은 위자료를 물어내고 그렇게 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다가 그분이 처음에는 수없는 자살을 결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을 한 번에 다 먹어가지고 며칠 만에 깨어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즈음에 예기치 못한 사연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있던 사회와 주님과의 막혔던 모든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전사님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또 자신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그 사람과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넉넉한 삶을 살던 중에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신학을 들어오게 됐고 상담을 전공해서 성폭력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려오는 소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부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고 또
그의 삶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새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점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것은 항상 먼저 찾아와서 허무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와서 담을 허물어 주셨고 예수님이 소개해드린 그 전사님을 찾아가서 담을 헐어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그런 관계의 어떤 담이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허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있는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렇게 허물어 주시는 그런 용기가 있었고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은 마음을 지난주에 담았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세무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작은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려서 동네 사람들로 어린이들부터 쫓아다니며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정체성에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난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대놓고 놀리거나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무 공무원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삭개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명령하는 것이 세금이 됐고 그 세금으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남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그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한테 잘 보여야 세금을 맞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잘못 보이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했고 그것을 잘못 내면 로마에 잡혀가는 삶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이었던 삭개오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는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지.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지만 어릴 때보다 가지고 왔던 자아 정체성의 혼란,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욕을 다 듣고 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혼란과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다가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삭개오 스스로도 그걸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시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일까?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봐서는 삭개오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나 올라가고 장난이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도 아량치 않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 사람들이 비웃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웃거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시고 삭개오는 굉장히 놀랬겠죠. 설마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점점 성큼성큼 다가올 때
삭개오를 기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무 밑에 서시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난쟁이가 나무에 올라갔구나, 재미있는 구경거리나 생겼구나, 가서 왜 올라갔나 물어봐야겠다, 장난으로 재미로 호기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고 그의 상황도 알았고 그의 형편과 환경도 알았고 그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쌓아놨던 장벽,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권위,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착복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임의로 남에게 착복한 것이 생각난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 하나 불러줬을 뿐인데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너희 집에 신방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담, 사회의 담, 정체성의 담, 모든 담이 다 허물어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장애인은 삭개오만 있었겠습니까? 그때 세무공무원이 삭개오만 있었겠습니까? 삭개오 당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삭개오만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담을 쌓고 세상에 놀림을 받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삭개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찾아간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왜 삭개오였을까요?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일까요? 적극적인 성격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선택하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 대한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삭개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떤 공로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담을 쌓고 있던 세리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세상에 담을 쌓고 계셨던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평범한 삶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분명히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은혜,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손가락질하고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진짜 영원한 지옥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만해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았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나일까요? 에베소서에는 이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죠.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실이 아닌 전적인 은혜의 비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실까?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은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한 잔 다오. 오늘 부분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물을 좀 다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맹하고 있지 말고 좀 다시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주시는 게 아니라 달라고 말을 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긴 여행에 목이 말랐을 수도 있겠죠. 6시 가장 뜨거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타는 갈증에 물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기를 그릇도 없었고 두레박이 없었으니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마침 잘 됐다. 그 그릇 있지? 물 좀 한 그릇 떠서 나한테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보면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얘기도 그리고 물이 이 말씀의 핵심이요 중심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까요? 여인이 줄 수 있는 건 한 잔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남자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둘 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물을 좀 다오. 근데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굳이 뭔 그런 과정이 필요해. 그렇죠? 전 이런 기도합니다. 누가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만나거나 서먹한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쭉 따라오. 내 손에 탁 머리에서 딱 그런 문제가 있구나. 딱 그렇게 하고 딱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해서 딱 5분 만에 상담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기쁨으로 해결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은사를 저는 꿈꿔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안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은사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야! 너 그렇게 남자 하나를 제대로 못 잡아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방법을 제시해 줄게. 막 이제부터 나를 믿어. 막 이래서 5분 만에 그냥 그 여자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없었을까요?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손 한번 딱 얹었더니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만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바짝바짝 하면서 갑자기 막 불이 막 그럴 수 없었을까요? 있으셨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아이스 브레이킹에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왜 말을 걸어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절대로 먼저 들어오시는 법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찮은 사마리아 여인, 창녀와 같이 수없이 다른 남자를 바꿔치기 했던 여인, 지금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 뜨거운 시간에 왔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정중하게 신사답게 매너 있게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오 그렇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방문을 쑥쑥 열고 들어가서 보살펴주면 됩니다만은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가 가서 저렇게 노크를 하잖아요. 탕탕탕탕. 기가 막힌 시간에 탁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어요. 땅땅땅땅 노크를 합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야, 내가 낸 딸인데, 내가 난 자식인데, 내 용돈 받고 살면서, 넌 내 보호받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문 열면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함부로 그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여자를 흔들어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셨고 그 마음의 문을 연 상태에서 주님을 모셔드렸기에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지 함부로 여러분의 마음을 회방해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하고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거기엔 단서가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문을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간섭해도 되겠니? 내가 개입해도 되겠니? 그때 여러분이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심 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주십시오.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 뜻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나를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어쩜 여러분이 오늘 결혼식에 갈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이 등산을 갈 수도 있고 모처럼 좋은 날에 여러분이 나가서 외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 안 일어나고 12시까지 주무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과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함부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를 바꾸는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에는 책임과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에게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물을 다오,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그머니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외간 남자가, 딱 봐도 유대인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말하는 것이 걸리면 불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도망쳐요.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해설도 해주죠.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여인은 도망치는 대신에 마음을 문을 열고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는 도망치는 대신에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을 합니다. 도망치는 대신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왜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지도 않았고요. 안 주겠다고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 남자가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감추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을 감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의 단점을 감추려 하고 그것이 많아지면서 움츠려 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사람들과 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출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 마음을 때로는 나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그분 앞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분 앞에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가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사람에게 나갈 때는 당연히 감추는 게 필요하죠. 사람에게 나갈 때는요.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추지 말고 나와 예수님의 1대1로 있을 때는 속에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세요. 자꾸 죄가 무거우면 죄가 있다고 고백하세요. 혼내키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하세요. 마음이 상했으면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세요. 알고 계세요. 때로는 안 믿어지거든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말하십시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것. 어려우면서도 어렵지 않은 척하고 외로우면서도 외로운 척, 안 외로운 척하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는 솔직히 내 마음 사마리아 여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물을 요청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할 수 없군요. 어찌 지체 높으신 양반께서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쩌면 당돌해 보이지만 그 당돌함 속에는 그 속의 내면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을 거야.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지? 영생, 구원. 그리고 너에게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몸의 60%를 차지한다죠. 몸의 대사를 돕습니다. 산소나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물질의 성분을 배설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체액을 조절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찾으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신의 생수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신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주변 상황 때문에, 자신의 위치 때문에,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주변의 환경과 삶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더라면 그들의 이 선물,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 예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볼 때는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보여야 가요. 근데 어느 누가 예수님이 지금 저 앞을 지나간다라고. 그때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안에 거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저기에서 웅성웅성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불쌍히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가서, 사람 앞에 가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왕,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앞에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를 외롭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의 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마음에 오셔서 내 문을 열어놓았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하고 커리스머 뉴스 보안상 이름을 모하마드라고 부릅니다. 사람 미국 방송 마이크 유니버시티의 리딩 거에 LTW 산하 텔레비전 방송 모하마드라는 사람이
지역에서 선교하는 피터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은 테러리스트의 집단 IS의 영적 지도자라고 왕자라고 불렸어요. 전화를 받는 피터 선교사는 누군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직감을.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이 테러리스트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만나고 싶다라고. 그는 3대의 하나님의 보호를 소환해서 만나고 찾고 피터 선교사가 이 전화를 받고 모하메드로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그와 말할 때 담대하라라고 하는 힘을 주셨다. 첫 대면에서 모하메드는 최근 자신이 극적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전향했다. 근데 사실은 모하마드가 피터 선교사의 정보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러나 이를 기회로 삼은 피터는 IS의 주요 지도자와의 2천 만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든지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만남은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터 선교사의 이야기를 모아 계속해서 나온 화와 피터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음이 그러더니 흐뭇 선교사가 왜 오냐고 묻자 모하메드 나도 모르고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하마드는 당황한 상태로 자신이 믿는 이슬람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선교사의 말에 계속 자기 귀에 맴돌았고 왜 나한테 그런 하는 일이 있게 된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통화하고 만남을 가졌고 두 번째 만남을 가져간 날 모아드가 꿈속에서 터가 자신에게 싸움을 그 꿈속 강렬한 시가 났다고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피터가 무서워 말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피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다. 꿈은 그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 보여주고 당신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그래서 모하마드 용서를 구하자.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용서는 주님께서 더 줘주시고 선물 주죠. 고백하시라고 받아들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때 피터는 모하마드 예수님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삶에 내게 끝날까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모하마드 그리고 뒤늦게 지난번 피터를 만나러 가는 첫날 차를 가고 무언가 나를 막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례를 받고 극적으로 IS를 탈출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왕자로 불리던 모하메드, 이제 하나님의 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는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고 또 무하마드를 찾아가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찾아오셨든지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극적인 만남을 가졌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의 편안한 마음에 예수를 믿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정직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선물로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 영원한 생수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선물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뱃속에서 넘쳐나는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